오늘은 우리 미션 코람데오 영성치유신학연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미션 코람데오 영성치유신학연구원은 신학연구원이라고 하지만 치유와 영성 영역을 이렇게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 학교입니다. 제가 이 치유 사역을, 죽기 사역을 약 한 35년 정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치유 사역을 하는 가운데 겪었던 수많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조명이 되어야 되고, 또 성경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조명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참 많은 또 연구를 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는 수많은 사역자들에게 어떤 담대함과 또 치유 사역자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우리 한국 교계에서 약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치유 사역하면, 죽기 사역하면 무조건 이단 이런 덩식을, 그리고 이제 고정관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나름 오랜 동안의 그 치유 사역의 그런 임상을 가지고 또 성경적인 부분과 신학적인 부분을 아울러 이렇게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정말 치유 사역의 미션, 그 미션을 수행하는데 조금이나 보탬이 되고자 해서 학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영성, 지성, 기도, 구원, 감사, 변화라는 그런 우리 교훈을 가지고 있고요. 왜? 영성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성에 가서 수많은 어떤 나름대로의 지도자들이 이것이 영성이다, 이것이 영성이다, 영성에서 많이 논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면 수도원적인 그런 개념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우리 미션 코람데오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성이라는 것은 보통 수도원의 영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 삶의 현장을 떠나서 사막이나 광야나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기서 수도에 정진을 하게 되고, 그래도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들로 인해서 금욕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 참지 못해서 또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수도원 영성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 그에 대해 수도원 영성을 영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계속해서 수도원 영성을 영성의 진수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따르는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말씀 믿고 따라오는 자들을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산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 비로소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산상수훈을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산상팔복을 산상수훈이라, 산상교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이 원래 공의의 말씀, 신의 산 전성을 알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부여를 하게 됐죠. 부여를 하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이와 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자세히 보면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을 떠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너희는 소금이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될 입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을 떠난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원 영성은 삶의 현장을 떠나버린 영성을 추구했죠.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된 역할 그걸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을 떠나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산속에서 근데 수도에 정진을 했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션 코람데오 영성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된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영성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향기, 주님의 냄새,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이 영성이다. 그래서 우리 미션 코람데오 영성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소금과 빛된 역할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역할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미션 코람데오 영성, 이 교훈 중에 첫째가 영성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학문을 배우고 못 배우고 대학을 나가고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그래서 지성인이다. 세상적인 개념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 미션 코람데오에서 두 번째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성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무엇이 지성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놨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의 자기 신분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신분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했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부르는 베냐민 지파라고 했죠. 가말리엘 문화생 가운데 수석 출신이죠. 그리고 로마의 심리를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고 재판 때 죽이는데 넘겨주는데 역할을 했던 바울사도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가진 이후에 그는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는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I am who I am이라 불렀던 그분, 신이신 그분이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살아서 역사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자존자신 하나님이 모세를 백성 가운데 보냈다고 해라,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하신 말씀 또한 살아계시고, 그 말씀을 믿는 우리 또한 그 살아있는 말씀을 반드시 내 삶에서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서 체험한다는 것은 분명히 내 육신적으로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내 육체적으로도 알 수 있도록, 내 몸에서 그걸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수평적으로 어떤 학자들을 통해서, 교수님들을 통해서 전달받은 그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해서 지성인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경을 보고 그 성경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서, 내 육체적으로도 그걸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경험하게 되는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경험된 지식, 경험된 살아있는 지식, 생명에 관한 지식이 아니고 살아있는 지식, 그거를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을 지성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학교에서 늘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침묵하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멈추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침묵하면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멈추면 주님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역자들은 그 탁월한 두뇌를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 미션 코람대에서는 내가 침묵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멈춤으로 주님이 일하시게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 침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에서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성, 지성, 기도, 무언, 감사, 변화라는 교훈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미션 코람데오 영성, 치유, 신학, 연구원에 3대 기조가 있습니다. 그 3대 기조는 뭡니까? 보통 우리가 말씀 중심에 말하는데 우리는 성경 신학을 기초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 기조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에 의지한 치유 사역, 그러니까 치유 신학을 이렇게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 말씀과 치유 사역을 거쳐서 치유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일생의 삶을 살아드릴 것이냐에 대해서 영성 실천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성 실천 원리를 우리 공부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영성신학, 그러니까 성경신학, 치유신학, 영성신학, 이 3대 우리가 프레임을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사역자들이 보통 이너 힐링이라고 부르는 내적 치유, 내적 치유를 많이 해봅니다. 이 내적 치유를 성경적인 치유다 아니다 좀 말씀들이 많죠.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내적 치유는 성경적인 치유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규명합니다. 그 외관이 내적 치유는 보통 거의 대부분 심리상담 기법을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적 치유, 이는 힐링이라고 하는 내적 치유는 지금도 기독교 팟캐스트도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 치유를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치유를 한다고 해서, 또 목사님들이 이 치유를 한다고 해서 이걸 성인 치유사이다, 거기는 좀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너 힐링이라고 하는 내적 치유는, 내적 치유 그 자체로는 성경적인 치유가 아니다, 그렇게 규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내적 치유가 아닌 성경적인 치유가 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치유를 시도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축기 사역을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영성 실천을,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도 프리칭, 티칭, 힐링은 다 말씀 중심이라는 그런 중심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프리칭, 티칭만 가지고 말씀 중심을 합니다. 거기서 힐링 영역은 쏙 빼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사복음서를 가지고 예수님이 치유에 관한 용어, 그 다음에 복음 전파에 관한 용어, 그 다음에 가르치고 양육하셨던 그 용어들을 얼마만큼 구사를 하셨을까라고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요. 하버드 대학에서는 72%의 치유사를 하셨다고 규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해 봤을 때는 약 73.85%의 예수님이 치유사역에 관한 용어를 구사하셨습니다. 그게 치유사역을 하려면 또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 포함하면 약 80% 정도의, 79.8%, 약 80% 정도의, 그러니까 치유사역에 관한 용어들을 구사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학적으로는 기적 종료설이라는 것 때문에 한계가 온 거예요. 그 치유가 터부시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오히려 치유사를 하게 되면 이단 정죄를 받고, 이것이 기독교 역사의 과거나 현재나 동일합니다. 지금도 치유사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치유사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치유사역이 이단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개인의 견해는 신학 아닙니까? 신학은 개인의 견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견해가 어떤 종교회의를 거쳐서 통과됐다고 해서 그 정설로 이게 마치 진리란 것처럼 진리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는데 그거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조를 가지고 우리 미션 코람도 영성치유신학연구원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신 우리 학생들은, 그러니까 특히 왜 나는 변화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일평생 이렇게 나름대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변화가 되지 않는가? 이 보통 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과 내 삶이 왜 일치가 되지 않는가, 신앙이 일치가 되지 않는가,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내 삶에서는 이렇게 반대적인 성향, 역사가 나타나고 있을까, 성향이 나타나고 있을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고집은 세집니다. 변화도 안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갈등은 말도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기도 응답이 안 옵니다. 또 동일한 내용을 이 은사장에 묻고 저 은사장에 묻고 저 은사장에 물었는데 대답은 다 달라요.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묻고 저기서 묻고 평생 묻다가 멀리다 보는 거예요. 묻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축기 사역을 해오면서 그런 연사역을 하고 있다는 분들, 양심 역사 없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35년 제 치유사역 기간 동안. 그렇게 물어도 왜 답이 없습니까? 변화가 왜 안 됩니까? 왜 교리의 갈등이 일어납니까? 그러다 항상 퀘스천을 가지고 우리 일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실학교를 하면서 부흥사를 하면서 또 이렇게 치유사를 하면서 숱한 사람들을 만나봤지 않겠습니까? 한결같이 그렇게 치유 외치는데 정작 그 치유사역자는 속은 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사역자의 말로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치유사역의 미션이라고 강조를 하는데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치유사역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도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괴리가 있는 분들,
우리 미션 코람도 영성치유신학연구원에 오셔서 공부를 해보시면 그 원인을 다 파악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보면 옛사람과 잘한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모여가면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것이 문제입니다, 저것이 문제입니다. 지적은 많이 합니다. 지적은 많이 하는데 이것이 이래서 문제고 저것이 저래서 문제고, 그래서 이것을 이래하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많은 문제는 던져주는데 답은 뭐냐?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던져줬으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해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해답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계의 무서운 금이, 조건이 무섭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미션 코람도 영성 실천 네 영역이 있어요. 환경, 대인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 그 다음에 네 영역에서 6가지 실천 원리가 있어요. 그 첫째는 그 네 영역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은 직면하게 되면 대인관계에서 반드시 수용하라. 수용하게 되면 상대방을 통해서 내게 이 전달되어져 오는 이 영과 영의 만남인 유유상종한다 그러는데, 영과 영이 만나서 또 제2의 제3의 범죄를 일으키는 그 영들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럼 내 속에는 그 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처리 안 됐으면. 그럼 이 영들을 침묵함으로 인해서 영들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에 의해서 전달되어 오는 것은 수용함으로 영들을 발견할 수 있고, 내게 역사는 있었던 영들은 침묵함으로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동일한 사건, 동일한 감정에 의해서 충돌이 되는 이런 모든 것들, 직면과 수용과 침묵함으로 영들이 분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영들이 분별되면 왜 그 영들이 지금까지 내가 변화가 안 되고 이 괴리 속에 살아야 되고 모순 속에 살아야 되고, 이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옛사람과 자아 때문에 그것이 전혀 옛사람의 종로를 타는 옛사람의 성향들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옛 구석을 교정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씩 교정을 해가면서 뭡니까? 평생 안 되는 그걸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계속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디까 여러분? 왔습니까? 응답 안 오잖아. 보세요. 왜 그렇게 기도는 응답 안 옵니까?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 안 바라봐서 응답이 안 옵니까? 바라보셨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는데 하나님 여러분 나타나시던가요? 괴리한 모습 아닙니까? 양심적으로도 그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 되잖아.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래서 옛구습을 교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말 성령의 인도, 지도, 역사심 따라 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고정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 중심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영적 경계선을 설정해서 제2의 제3의 피해를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영성 실천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이제 성경신학을 통해서 철저히 성경을 상고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미션인 치유사역을 수행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뭡니까? 영성신학을 또 공부하게 내려가지고서 수동원 영성이 아닌 삶의 한복판에서 생명의 삶을 보여주고 생명을 창출해줄 수 있고, 영혼을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 영성신학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이 원리, 이 모든 원리를 우리 미션 코람도 영성치유신학연구원에서 여러분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집은 수시라 하니까요. 우리 동상을 보시고 이렇게 우리 학교에 오셔서 공부를 해보시게 되면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 그렇게도 풀어지지 않는 수수께끼, 괴리, 분명히 무언가 모자란 1% 그것이 분명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션 코람도 영성치유신학연구원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오셔서
우리와 같이 미션 코람데오 멤버십이 되어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